성탄절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을 죄의 저주와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더러운 마구간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도 오셨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더럽고 오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곳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온갖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거짓, 시기, 질투, 욕망, 욕심, 분노,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음란함, 이런 악독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을 마음속 가득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께서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만을 축구하고 기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단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 술집이 더 부흥을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클럽이 더 뜨겁습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신 성탄절인데 오히려 세상이 더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자기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주님이 하셨던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 수 있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서 그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순간 딱 생각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 채워. 이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라. 성도 여러분,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한 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이기 때문에 신약은 12제자가 꼭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공식을 쓰는데 저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굳이 12명이나 되나? 11명으로는 안 되나? 그냥 그 11명 데리고 잘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서 그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을까? 그러자 120명 중에 2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mat띠아였대요. 이제 여기서 한 명만 뽑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거론된 요셉을 보면요, 요셉 이름 외에도 호칭이 2개나 더 있습니다. 먼저는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이 바사바가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그 당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이 어쨌다라는 거예요. 빵빵했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대요. 별칭 유스도. 헬라식 이름인데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매사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에게는 3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mat띠아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맞대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 사람이 눈에 안 띄는 사람. 게다가 요셉과 마띠아, 누구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었어요? 요셉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가정 배경으로 보나 뭘 내밀어도 요셉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투표했을 때 누가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베드로가 투표하지 않고 제비를 뽑자고 했어요. 예, 제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우연히 되라 이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누가 제자가 될지 우리가 뽑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비뽑기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두 사람 중 하나님이 한 명을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 뽑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비 뽑는 그 시간에 거기 모인 120명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내 생각과 똑같겠지. 아니 보는 눈이 있잖아. 아니 딱 겉으로 다 드러났잖아. 나이나 외모나 믿음이나 부족할 거 없잖아.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겠지. 요셉을 뽑겠지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120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처 말하지 못한 심령 속에 있는 그 말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마띠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를 뽑을 때 두 가지 자격을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비록 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12명 딱딱딱 뽑았잖아요. 그때 뽑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제자로.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띠아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40일 동안 주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320명 갑자기 생각해. 320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마띠아는 또 가장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띠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아무도 자신을 몰라주어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띠아를 보셨고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마띠아를 멋있게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까지도 제자로 뽑아주지 않아도, 요셉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어도 누가 이렇게 주님을 흔들림 없이 따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바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런 마띠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띠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성탄절의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완전한 길인지를 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빚으시려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주를 섬겨도 그분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매이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띠아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아신다. 나의 과거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제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뜻이 있기에 지금 내 삶의 상황도 이 길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